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자,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날이 성령 강림의 날 오순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장은 성취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성취된 부분이 바로 2장에 나오죠.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1절에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것을요?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고 그것이 오순절날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에 강림이 되는 거죠.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뭘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이 그동안 계속 요엘서부터 그 이전부터 역사되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가라사대, 오늘날은 이르시되.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게 뭡니까? 하인이 아파요. 그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우리가 감당 못하고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말하면 저 군사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다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한마디 했는데 탁탁 가정에서 진행이 되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어때요?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안 들어. 오늘 김옥두 권사님이 너무 좋아서 막 장남이 그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 나왔어요. 일부 예배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승리했다가 승리했다. 마음이 너무 좋죠. 그죠? 안 나오면 아주 그냥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대로 되면 어느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왜 집에서 이 바지단을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지를 하나 오랜만에 사다 놓고 걸어놓고 저거 자르라 그랬대요. 자녀가 둘에 이제 사모님이 계시는데 저거 한 5cm 정도만 자르라고. 그러면 딱 맞겠다고. 그랬더니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바지가 뻘쭘하게 올라왔어요. 이 어떻게 한 건가 봤더니 가서 사모님이 한번 잘랐는데 딸이 한번 자르고 그 아들이 한번 자르고 몇 센치가 줄어든 거예요?
15cm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좋다고 입고 다니세요? 딱 껑충 올라왔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래도 내가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다 잘라줬으니까 이거 얼마나 고맙냐고. 그래서 바지가 깡총 올라온 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했는데 움직여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 같은 계획을 세우고 말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되면 그 교회가 복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어긋나 그러면 힘들어요. 서로. 어떻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자꾸.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잘해야 되고 성도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이 일들 속에 서로의 복 있는 일들을 만들어갈 걸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된 성령의 약속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꼭 기억해야 돼요. 가족 간에서도요. 뭐 얘기하면 아빠가 뭐 약속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니네 아빠 뭘 먹고 믿냐. 지금까지 한 번이나 제대로 약속 지킨 적이 없냐?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제가 어릴 때니까 한 80년대, 90년대 그때쯤 상황에서 가장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그게 한번 조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야, 다음에 하자. 왜냐면 약속을 해서 야, 다음 주는 꼭 가자. 어디 놀러 가자. 그런데 아빠가 막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땐 반공일이잖아요. 반공일. 그리고 주일날은 다 놀지만 토요일날은 반나절이잖아요. 야, 어디 가자 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그날 되면 너무 피곤해. 다음에 가자. 다음에 하자. 이게 아주 그냥 얘기돼가지고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은 용어 중에 하나가 다음에 하자. 이거였어요. 왜?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거. 그렇게 그때 자라온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잘 그게 이해가 될까? 지켜질까? 그걸 믿을까? 아니라는 거죠. 가족에서 우리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저도 반성하는데요.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있는데 우리가 이거 믿고 기도하자. 이렇게 될 때 아멘 하는데 약속을 번번이 어기면서 야, 이거 한번 우리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40일 동안이나. 자, 예수님의 이 선포가 제자들이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고난받으신 후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에 대한 일들을 분명히 보이셨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들이 이루어진 현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은 이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분불한 거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복음에 선포했던 그 모든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라 이거예요. 기다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일들을 그대로 선포하시고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도요,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되어진 일들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게 그래서 필요한데요. 저쪽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올포유에서 저쪽 외곽도로 남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삼거리에 빨간 건물 하나 서 있고, 그리고 옆에 검은 건물이 하나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검은 건물이 쭉 서 있는 그 땅이 이제 저희 교회 성전 부지였거든요. 거기가 맹지였죠. 맹지여가지고 더군다나 논바닥인데 물이 많이 나고 수렁도 많고, 거기다가 한 20cm 정도 이렇게 흙을 덮어가지고 밭으로 썼어요. 그래서 쟁기질 갈아 놓으면 쓸만한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단단해지면 돌덩이보다 더 단단해지요. 마르면 그냥 어떻게 호미를 깰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고구마 심어놨는데 고구마 캐는 게 이게 땅이 굳어버리니까, 좀 부드러울 땐 캘만한데 땅이 굳어버리니까 그거 막 캐느냐고 고생들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농사를 졌어요. 고구마를. 참 고구마 첫농사 져놓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땅은 그래도 어쨌든 이뻤어요. 근데 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한 고구마가 한 상자에 팔 방법도 모르고, 또 그래서 한 상자에 한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할 때, 그 정도 할 때 딱 10kg만 재가지고 가야 되더라고요. 거기 이제 키로수 있는 대로. 이제 캐는 났는데, 캐서는 났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10상자를 갖고 농산물 시장에 가서 경매하는 데 갔어요. 그것도 10kg만 넣은 게 아니라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종류별로 길쭉길쭉한 거 했더니 세상에 양도 많이 가져갔는데 뭔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딱 닫아놨는데 밑으로 푹 내려가고 별로 차 있는 것 같지 않고 우리는 빵빵하게 올라와 있고, 누가 봐도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경매를 하는데 세상에 18,000원 준대. 그래서 제가 괜히 10상자 넘기고 어떻게 할까 그러고 이제 왔어요.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고구마를 팔았는데 18,000원씩 10상자 팔았다 그랬더니 깜짝 지금 가격이 얼만데 18,000원에 팔았냐고 또 구사리 좀 먹었어요 제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가 팔아야지. 그것도 다음에 10상자 또 가져가려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팔기 시작을 해가지고 산더미 같은 고구마가 다 팔리고 그랬어요. 그거를 9년 동안 졌죠. 근데 맹지였거든요. 들어가는 길도 다른 마트를 통해서 들어가고 막 하는데 아주 엉망이었죠, 뭐 밭이. 근데 거기에 나중에 또 흙을 한 1.5m 흙을 채워가지고 또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또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맹지를 사면서 생각은 저게 길이 난다라는 감동을 받았고, 이게 길이 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한번 참 긴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도로가 난다고 그래서 땅을 사놨고, 이거 누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그렇게 확신을 들었어. 시청에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언제 날지 모른다는 얘기만 나오고, 우리 밭에 아래 논 주인이 거기서 한 30년 이장했던 분이더라고요. 그 당시 연세가 딴 사람이 하는데,
목사님요. 왜요? 경상도분 같아요. 이 땅 왜 샀어요? 교회 지려고요. 그랬더니 교회 멋진다 얘. 그래서 왜요? 길 안 납니다. 왜 안 나요? 길 날 줄 알고 샀는데요. 그랬더니 길 안 납니다. 내가 30년 동안 있었는데 길 안 납니다. 근데 사고 나서 우회길이 외곽도로가 곧 삼거리까지 딱 났는 게 한 3년 만에 났어요. 그랬더니 어르신 저 길 났네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힘이 세긴 세네요. 그분이 얘기해요. 우리 이쪽 도로 나면요. 이쪽 도로 나면요. 우리 교회 질 거예요. 그랬더니 한 얘가 아이고 그 도로는요. 저 도로 나야 하고 이 도로는요. 언제 날지 모릅니다. 잘못 사십니다. 그래. 아니 우린 도로 날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 도로 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 얘기를 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음에 장 지져요. 네, 그랬더니 도로 나면 내가 장 지집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모르는 아시는 분들 얘기를 해서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가 12월 24일이에요. 이종배 시장님이 성탄절이라 갑자기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회를 방문해서 얘기를 하다가 참 목사님 교회 성전부지 어디 사놨다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이래 물어서 얘기를 해줬더니 지도를 아예 보여줬죠. 깜짝 놀래더니 그럼 잘 됐네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글쎄 저 도로를 외곽도로 파라다이스 쪽으로 낼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뭐 유교 그리고 풍수지리가들 또 뭐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데모를 한대요. 거기 산을 이렇게 잘랐잖아요. 조금 끄트머리를 광명산이래요. 거기가 계명산 끝자락이래. 그거 도로 끊으면 충주가 망하고 잘 안 된다고 그거 끊으면 안 된다고 막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정부에서 돈은 받아왔는데 거기를 못 해주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이쪽 올포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 도를 먼저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 도로가 나야 땅이 도로에 접한 땅이 되니까요. 그 얘기 듣고 그래 너무 잘 됐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데모하는지 아주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길 먼저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테니스 치는 그룹에 교수님이 계신 환경공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여기 그 세조울 연못에 환경 단체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거를 극적으로 잘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로가 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분도 이제 제가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유 목사님께서 왜요? 했더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래서 왜요? 했더니 지금 이제 연세가 한 80 가까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아니 왜요? 교수님 했더니 그거 도로나 내가 세조원 열무 때문에 그 고민했는데 내가 환경단체장 그리고 시청 3개과 도로관 뭐 농정과 뭐 해가지고 다 불러서 요번에까지 매듭을 짓고 왔다고 도로 나는 걸로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유 목사님 나한테 고맙게 생각을 늘 고맙죠. 아직 그랬는데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도로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 났어요. 자 이번에 저쪽에 도로 났잖아요. 작년에 데모 아무도 안 했어요. 그때만 했어요. 왜냐면 그 도로 나면요 이쪽 도로는 언제 날지 모른대요. 시에서도 그랬고 근데 이쪽 도로 먼저 나는 바람에 저쪽 도로 나도 하등이 지장이 없었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땅 사놓고 도로 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성전부지 놓고 기도하고 도로 나게 해달라고 그냥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어요. 우리가 말로 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서 도로가 났고요. 그런데 성전부지 사놓고 도로가 나는데 져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을 보면서 우리가 세우지 않은 성읍, 짓지 않은 집, 채우지 않은 물건으로 가득한 곳 살 때 이 말씀 눈에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이건 이게 아니고요. 갑자기 그 말씀이 굉장히 커 보이고 확실하게 보여요. 여기를 홈런 치는 사람들 보면요 야구공이 조그마한 공이 내려오는데 축구공만하게 날라온대요.
안 되는 날은요, 야구공이요, 탁구공만하게 보인대요. 그거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춘대요. 잘 되는 날은 막 축구공이 날라오는데 신나게 친다는 거예요. 그 양준혁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공만하게 날라온다고. 사랑하는 성님들, 성경을 보는데 너무 확신 있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교인들한테 기도를 시켰잖아요. 우리가 짓지 않는 성전, 우리가 채우지 않는 성물로 가득한 곳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이 자리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고 그 이전부터 성령의 사역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수면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창조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천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오늘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적용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주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신앙의 일들 속에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어요. 우리는 물로 세를 베풀죠. 세를 베풀 때 세를 받는 분이 어떤 분은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로 받는 분이 있지만 맨숭맨숭하게 받는 분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세례 받을 때 학생때 세례 받는데 제가 세례 받을 때는 100문제를 시험지 등산이었다 해가지고요. 그 시험지 유출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비밀리에 등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옛날 가리방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판에다가 초지를 놓고 하나하나 다 쓰는 거잖아요. 그걸 등산해가지고 100문제를 쭉 기도실에서 펼쳐놓고 100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문제에서 80점 이상만 세례 문답을 하게 했어요. 제가 국가고 15시보다 더 심한 세례 문답을 위한 고시를 보고 합격해서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내가 20살에 상경을 해서 국가고시를 패스하고 그래서 뭐 대단하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자동차 면허증이더라고요. 그것도 국가고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뭐 국가고시 패스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이제 자동차 면허증이라 그러는데 근데 깜짝 놀랐죠. 그렇구나. 국가고시가 다 국가고시 패스한 분들이에요. 하나씩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 뭔가 저는 대단한 은혜가 막 임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례 받는데 아무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그냥 세례 받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다. 내가 교인들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 예수 믿겠다고 세례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식은 갖고 있었어요. 그 의식은 내가 세례 받았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더듬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감격 갖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생각 너무 감사해요. 정말 청년 때도 그렇고 내가 처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8시에 들어가면은 새벽 기도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훈련받고 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믿었어요.
배워서 믿었어요? 들어서 믿었어요? 그렇다더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라게 되는 거지. 너무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지는 것 같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니까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제자들이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늘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약하신 것이 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셔요. 사랑하는 성님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걸 다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졌고 예고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만드셔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둘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들어서 알고, 내가 그냥 마음적으로 관념적으로 알던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면 분명해지고요, 그게 나의 현장의 약속의 성취가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기다려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믿는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그 믿음하고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 속에서 믿는 믿음의 단계하고 다르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일들 속에서 나타난 일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 알미라고 하는 일들, 야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알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마치 그냥 너, 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요, 한 가정의 부부처럼 살아가는 일도 속에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고 기록하는 것은 마치 남녀가 부부가 됐을 때 안 것, 남녀가 서로 남녀 이성의 어떤 일들 속에서 거리가 있을 때 아는 거하고 부부가 돼서 아는 거하고 다르죠. 살아가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남자에 대해서 딱 알게 된 게 뭐예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결혼 딱 했어요. 남자에 대해서 딱 알게 된 사실이, 첫 번째 사실이 뭐예요? 남편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고 해요. 차마 말하기가 그런가요? 조금은 건생 어땠어요? 결혼하고 딱 남편을 표현할 때 어떻게 알게 됐어요? 무슨 모습을 알게 됐어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마스크 쓰시고 대부분 얘기를 하기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있으면 도둑님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속았다. 왜? 원래 그런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알아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냥 아는 것과 결혼해서 아는 것 다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그래요. 사람을 아는데 그 얘기는 양파 껍질 벗기는 것과 똑같다. 벗기면 벗길수록 더 궁금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도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서 더 궁금해져요. 그 깊이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일들이 달라요. 감격이 다르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어제는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가톨릭 다녔던 때하고 고등학교 때 성령 은혜 체험하고 했을 때와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관계 속에서 또 목회적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탈진 속에서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 그 모든 깊이와 넓이가, 모든 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세례는, 요한을 통해서 주는 물로 세례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일들은 이례적으로 끝나지만 성령 세례는 늘상 충만히 받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견인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일들 속에서는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이루어져 성령 충만한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